우리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음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이제 천국이 되었다. 물론 이제 완전한 천국은 계시록 21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항상 썼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대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참 모습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의지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칭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완전한 성화,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로운 구원, 곧 이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미와 아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자, 초림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이 긴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순례의 삶은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천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할 성화의 구원과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12절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몇 주간 이 마태복음을 잠시 쉬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12절로 13절 말씀이 이제 본문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가르쳐 주어도 실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황금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의 교훈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그래서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로 남을 대접하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현들과 세상의 종교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황금률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것을 이제 보통 은율, 황금과 금과 은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황금률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은율이다. 뭐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죄인 교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받은 은혜에 비추어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죠. 주님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능히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루하루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담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나 이 목표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로 14절에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넓은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원리를 따라 가는 길입니다. 본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인데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육신의 본성의 원리를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이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가는 삶인 것이죠. 정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그 구원이라는 완성된 구원이라는 영광된 목표를 바라볼 때 좁은 문을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 좁은 길을 가려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편한 길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교훈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야 되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난 없는 기독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영광을 누리는 것만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 시간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의 맺는 열매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먼저 이 도덕적인 열매인데, 거짓 선생들이 추구하는 열매는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아니라 보화를 세상에 쌓는 것이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의 자세가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메시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거보다 더 분명한 거짓 선지자의 열매, 자기가 나쁜 나무라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과 다른 메시지를 부르는 것. 그래서 고난 없는 승리와 영광과 번영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 이거 다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렇게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들어가는데, 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이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23절 읽었네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일부를 소개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열매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곧 거짓 선생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3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지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다. 그런데 부정형이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이 아시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를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백성들. 여기 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랬는데 성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존재론적으로 누가 누구인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백성들은 구원 얻을 백성대로 아시고 멸망에 떨어질 자들은 누구인가 그걸 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누구이고 무슨 말과 행실을 했고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안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구약에서 이 말은 야다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아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알물 말하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깊은 암. 구원의 예수님을 알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죄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인격적으로 아시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칭의의 구원에 참여한 이 천국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 지상교회에는 일부 섞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거짓 선생들을 동원하여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천국인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될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이 천국 안에 가짜들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핵심은 참 복음을 전하냐에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사적인 성령의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성령의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의 교훈에 미혹이 되어 그들을 따르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래 위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둘 다 지상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반석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따로 있듯이 참 성도와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이죠?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 천국이 이 사람의 목표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름을 내고 떵떵거리고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고 이 세상 다음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시간과 정욕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왕도 두 분이 있습니다. 곧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악한 믿지 않는 자들의 왕이 된 사단 마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은 모든 일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되 세상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의 삶도 있고 세상에 속한 자의 삶도 있습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데 참 선지자가 증거하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듣고 행치 않는 자다 아주 분명히 말하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들은 말씀의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둘 다 주님을 부르나 하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둘 다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짓는 자이며 듣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죠. 이 모래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짓는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영위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바른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교회의 멤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둘 다 열심히 이렇게 집을 지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참신앙을 가진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는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26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둘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는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는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게 될 자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두 집에 같은 홍수가 일어나 밀어 닥치게 되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고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하고
말을 하였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모리 위에 집을 짓는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저런 사람은 아닌가? 주여,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은 반응을 보인 적은 없습니까? 저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견고해서는 은혜를 달라고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선택되지 않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리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죠. 이들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행위들이에요. 똑같이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는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자, 어디에 무슨 터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게 이제 핵심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석은 무엇이죠? 시편 18편 1절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2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반석이다, 피할 바위다 두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시편에만 보면 17구절 이상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반석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신약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기초 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만이 반석이십니다. 교회의 터, 참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터 위에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기초하여 신앙이 쌓아져야 한다는 말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것, 곧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완전히 죽었답니다. 나의 옛사람 본성은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신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에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또 여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는데 옛사람의 원리와 본성은 다 죽었고 새롭게 빚음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는 나의 욕심과 영광과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정말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답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초 위에 이것이 반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참 믿음을 지닌 성도가 한 번도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뒤로 미끄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그날 그 즉시로 그냥 점점 하루아침에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부족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때때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황한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때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방황하고 그럴 때는 정말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나는 항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런 낙심과 좌절이 밀려올 수 있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방황했고, 야곱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방황하였고, 다윗도 방황을 하였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주님을 따르던 초창기에 그들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방황을 하고 사리분별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때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편이 뭐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과 아픔이 밀려왔다 이럴 때 참 믿음의 성도는 그 고난을 인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바른 길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은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형식적인 외적인 믿음의 모습이 약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와장창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3장 히브리 12장에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징계하신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징계가 오지 않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에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 즉시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일,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일, 또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참 신앙의 삶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져 세상 길로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반석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이와 같이 17절부터 함께 읽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다음 띄워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나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명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참 믿음은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삶이 부족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는 대로 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뽑으러 갈 때에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지지한 그 사람을 찍지 이 사람의 정치 신념이나 이념이 옳다라고 믿는데 그걸 안 찍고 다른 사람을 찍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 구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가. 나같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자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물론 죄는 없으신 몸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율법대로 다 순종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지옥에서 내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의 날마다 감동하고 감흡하는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짐이나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힘과 은혜를 주시어 기쁨으로 주님이 명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되도록 곧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반석의 집을 짓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며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다 주님 말씀을 듣고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